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지나서 아침을 맞게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또 새로운 소망,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날, 새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남은 자를 통해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너는 내 손에 들린 막대기일 뿐이다. 내 도구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아수르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 얘기했었는데 스알랴숲이었잖아요. 그 스알랴숲의 이름의 뜻이 뭔가 남은 자가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으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근데 그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알 야숲에 대한 이 예언,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곳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전쟁 당시에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돌아온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서 혹은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돌아온 자들은 어떤 돌아온 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고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남은 자조차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아수르를 의지하던 그런 마음을 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 결국엔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에는 살아남은 자들 돌아오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는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누군지, 그 남은 자를 남기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또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26절에 또 보면은 기드온 시대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울 거다. 홍해를 가른 것처럼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안심을 시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결국엔 아수르가 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성읍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반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레바논의 거대한 숲을 다 베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레바논의 거대한 숲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그런 최강의 당대 최강의 힘을 가졌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숲 하나를 그냥 베어버리는 일처럼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도 어렵지 않다. 내가 그냥 숲 베어버리듯이 그냥 다 베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확인을 하시는 거고, 또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찾는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냥 내용상으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적을 다 숲을 베어버리듯이 다 무너뜨리시고, 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궁금하신 것은 누가 나에게 돌아왔는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누가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궁금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이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온 남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힘없이 돌아온 그 한 사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남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에덴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 회복되고 새 힘을 얻으며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새 힘을 불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차세대 장학금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